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로마서 앞에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을 이제 강조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로의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꼼수를 쓰는 이제 삐딱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는 자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실제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의롭게 됐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행함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는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아도 어차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가지고 예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제 내용은 이제 세례에 관련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살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먼저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대한 내용은 이제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 없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두 번째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제 율법을 좀 이제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또 해 가는데, 자,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한번 잘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만 적용이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 버리면 더 이상 이제 그 죄에 대하여 물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이 법에 대한 특성상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지 죽으면 그걸로 적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어도 심지어 죽은 지 오래됐어도 무덤을 파가지고 뭘 어떻게 해버리고 그런 상황의 처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죽으면 이제 그걸로 어떤 죄가 지어졌든 그냥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의 특성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 가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듭니다. 2절을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되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율법 안에서 이제 함께 맺어져 있는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맺어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 남편이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자, 남편의 법에서 이제 풀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결국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묶여 있는, 매여 있는 그 법은 둘 중에 한 사람인 둘이 다 살아 있을 때만 이제 효력이 있는 것이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매여 있는 이제 그 효력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율법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법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다른 남자에게 만약에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음녀가 돼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율법 안에서 매여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른 남자에게 간다라고 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데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예를 들은 겁니다. 자, 4절에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좀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자, 위에 있는 설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이제 이 남편을 옛 남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죠. 옛 남편. 자, 이 옛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 그래서 자, 법 아래서 우리가 죄에 매임바 되어졌어요. 매임바 되어졌어요. 자, 근데 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자, 이 율법 안에, 이 법 안에서부터 매여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남자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남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으로 얘기하면 죄에 매여 있던 삶에서 예수님이 대신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매여 있을 만한 근거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이제 그건 이제 불법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로 새로운 남편에게로 올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해는 되시죠? 이제 이 적용에 대해서. 자, 5절을 보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이제 살아 있을 동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대요. 근데 이젠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옛 남편입니다. 죽었으니까 자 율법에서 이젠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젠 자유로운 몸이에요. 자 누구에게든 가서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갑자기 이제 영이 등장합니다. 이 영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와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옛날 우리의 삶이에요. 육신에 있었을 때 육신에 매어서 그 정욕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복종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육신에 대하여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자 이제는 육에 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자 이제 뭐에 붙들린 삶이에요? 성령,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에 매어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하는 것이다. 이제는 율법에 매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들. 이제 도박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슈가 되어지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술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만약에 옛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기 전에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것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술 마시면 지옥 가, 술 마시면 벌 받아 이런 식으로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율법 조문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런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자 무엇으로 되어져요?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성령 안에서 마셔도 되느냐 안 마셔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얘기하면 마셔도 되지만 마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하지만 우리가 얻은 자유를 서로 피차 섬기기 위하여 복종하기 위하여 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 자체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자 어디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방해가 되어질 만한 것들은 최소화하고
그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의로운 삶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담배 피는 이제 성도들, 일단은 건강을 위해서 안 피는 게 좋겠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한다 그랬을 때 뭐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피면서 너는 예수 좀 믿어봐라. 이게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모양새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을 섬긴다라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내가 뭘 안 하면 안 하는 게 좋겠구나, 뭘 해야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분명해져요. 누군가가 너 그거 하면 안 되지 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이것은 불이익한 거구나,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 거구나, 이건 유익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내 안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묶여서 뭘 안 하면 뭘 하면 벌 받을 것처럼의 두려움 가운데서의 신앙생활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신앙의 유익한 것들을 여러분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